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마음이 먼저 어디로 향하십니까? 어떤 날은 아직 몸도 일어나기 전에 마음이 먼저 걱정으로 달려갑니다. 오늘 해야 할 일, 만나야 할 사람, 어제 해결하지 못한 문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들이 한꺼번에 떠오릅니다. 그러면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마음은 이미 지쳐 있고 입술은 말하기도 전에 한숨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에게는 아침마다 마음을 다시 세우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말씀 한 구절을 붙잡는 것입니다. 아침에 말씀 한 구절로 마음을 세우면 하루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아도 내가 그 상황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지고 사람의 말에 흔들리는 방식이 달라지며 어려운 순간 앞에서 무너지는 속도가 달라집니다. 말씀은 하루를 없애는 마법이 아니라 하루를 믿음으로 통과하게 하는 중심입니다. 우리는 하루를 상황이 만든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좋은 하루가 되고 힘든 일이 생기면 나쁜 하루가 된다고 여깁니다. 물론 상황은 우리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성도의 하루는 상황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무엇에 뿌리 내리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마음이 걱정에 뿌리 내리면 작은 일에도 흔들리고 마음이 사람의 평가에 뿌리 내리면 한마디 말에도 무너집니다. 그러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면 바람이 불어도 완전히 뽑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한 구절은 작아 보이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 오늘 제 마음이 세상의 소리보다 먼저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제 생각의 첫 자리에 걱정이 아니라 말씀이 서게 하시고 제 반응이 감정이 아니라 믿음에서 나오게 하소서. 첫째로 아침에 붙잡는 말씀 한 구절은 마음의 첫 방향을 정해줍니다. 아침은 마음이 아직 열려있는 시간입니다. 그때 무엇을 먼저 받아들이느냐가 하루의 흐름에 큰 영향을 줍니다.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의 알림과 세상의 소식과 사람들의 말부터 마음에 들이면 마음은 금세 바깥의 소리에 끌려갑니다. 그러나 눈을 뜨자마자 말씀 한 구절을 마음에 들이면 그 말씀은 하루의 기준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 한 구절을 아침에 붙잡으면 오늘 만날 문제보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먼저 떠오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붙잡으면 부족함보다 공급하시는 주님을 먼저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 제 마음의 첫 방향을 말씀으로 정해 주소서. 하루의 방향이 말씀으로 정해지면 반응이 달라집니다. 같은 일이 생겨도 예전처럼 즉시 불안으로 달려가지 않습니다. 누군가 불편한 말을 해도 바로 상처의 자리로 떨어지기 전에 말씀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계획이 틀어져도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생각하기보다 주님이 다른 길을 여실 수 있음을 믿게 됩니다. 말씀 한 구절은 마음속에 작은 등불을 켭니다. 어두운 방에 작은 빛 하나가 있어도 완전한 어둠은 아니듯 복잡한 하루 속에 말씀 한 구절이 있으면 마음은 돌아갈 자리를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오늘 하루의 첫 생각이 걱정이 되지 않게 하소서. 제 마음의 첫 문장을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오늘의 모든 반응을 다스리게 하소서. 둘째로 말씀 한 구절은 감정에 끌려가는 마음을 붙들어 줍니다. 우리는 감정에 쉽게 반응합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불안한 말이 나오고 화가 나면 날카로운 말이 나오며 서운하면 차가운 표정이 먼저 나옵니다. 감정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감정이 주인이 되면 하루의 반응은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아침에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은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다스릴 중심을 줍니다. 내가 너를 붙들리라는 말씀을 마음에 두면 흔들리는 감정 속에서도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말씀을 붙잡으면 불안이 올라올 때 그 불안을 혼자 품는 대신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습니다. 감정은 순간적으로 강하게 올라오지만 말씀은 깊은 곳에서 조용히 우리를 붙듭니다. 화가 올라오는 순간에도 아침에 붙잡은 말씀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주님, 제 입술을 지켜주소서. 서운함이 커지는 순간에도
말씀이 마음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사랑으로 반응하게 하소서. 불안이 반복될 때도 말씀이 다시 맡김의 자리로 이끌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염려를 다시 주님께 드립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아침에 읽고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그 말씀을 하루 중에 다시 불러내야 합니다. 감정이 나를 끌고 가려 할 때 말씀을 다시 붙잡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제 감정이 제 하루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제 마음의 중심이 되게 하소서. 셋째로, 아침의 말씀 한 구절은 입술의 반응을 바꾸어 줍니다. 우리의 말은 마음에서 나오지만 동시에 마음을 다시 이끌기도 합니다. 아침부터 불평의 말을 하면 마음은 더 어두워지고 두려움의 말을 반복하면 불안은 더 커집니다. 반대로 말씀에서 나온 고백을 입술에 올리면 마음은 믿음의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면 마음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듣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 부족함보다 인도하심을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말하면 붙잡고 있던 마음의 손이 조금씩 펴집니다. 주님, 오늘 제 입술에 말씀의 고백을 심어주소서. 입술의 반응이 바뀌면 관계도 달라집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예전에는 날카로운 말이 먼저 나왔다면 이제는 잠시 멈추고 부드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불평으로 시작했던 일을 이제는 주님 도와주세요라는 기도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을 판단하는 말이 먼저 나왔다면 이제는 그 사람을 위해 짧게라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한 구절이 만드는 실제적인 변화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생각 속에만 머무르지 않고 입술과 태도로 흘러나와야 합니다. 주님, 제가 오늘 말하기 전에 말씀을 기억하게 하소서. 제 말이 상처의 도구가 아니라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제 입술이 불평보다 믿음의 고백을 먼저 선택하게 하소서. 넷째로 말씀한 구절은 사람의 말에 무너지지 않도록 마음을 세워줍니다. 하루를 살다 보면 사람의 말이 마음을 건드립니다. 가족의 무심한 말, 직장의 차가운 말, 누군가의 평가와 비교와 오해가 마음을 흔듭니다. 그런데 아침에 마음이 말씀으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사람의 말이 곧 내 정체성이 되기 쉽습니다. 누가 나를 무시하면 나는 정말 가치 없는 사람처럼 느끼고 누가 나를 비난하면 하루 전체가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더 깊은 정체성을 줍니다. 나는 사람의 말로만 정의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녀입니다. 주님, 사람의 말보다 주님의 말씀이 제 마음에 더 깊이 남게 하소서. 사람의 말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내 영혼의 중심을 차지하게 할 것인지 말씀으로 걸러낼 것인지는 다릅니다. 아침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은 사람은 사람의 차가운 말 앞에서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말씀을 붙잡은 사람은 외로운 순간에도 버려졌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붙든다는 말씀을 붙잡은 사람은 실수와 실패 앞에서도 끝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 오늘 누군가의 말이 제 마음을 흔들 때 말씀으로 다시 서게 하소서. 사람의 평가를 무시하는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제 마음을 지키는 믿음을 주소서. 다섯째로, 말씀 한 구절은 조급한 반응을 멈추게 합니다. 마음이 급하면 우리는 빨리 말하고 빨리 결정하고 빨리 판단합니다. 그러나 많은 후회는 조급함에서 나옵니다. 말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하고 기다려야 할 때 밀어붙이고 기도해야 할 때 사람에게 먼저 달려갑니다. 아침에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하루 중 조급함이 올라올 때 멈출 수 있는 기준을 갖습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는 말씀을 붙잡았다면 급한 마음이 올라올 때 다시 멈출 수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붙잡았다면 당장 눈앞의 유익만 보고 결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 제 조급함을 말씀으로 다스려 주소서. 멈춤은 약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멈출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급함은 내가 지금 당장 통제해야 안전하다고 말하지만 믿음은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를 남겨둡니다. 주님, 제가 성급히 판단하지 않게 하소서. 사람의 말만 듣고 결론 내리지 않게 하시고 제 감정만 보고 행동하지 않게 하소서. 해야 할 말도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해야 할 결정도 말씀 안에서 분별하게 하소서. 하루 중 잠시 멈추어 말씀을 떠올리는 사람은 많은 실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아침의 한 구절은 하루 중 급한 순간에 우리를 붙잡는 안전한 손잡이가 됩니다. 여섯째로 말씀 한 구절은 걱정을 맡김으로 바꾸어 줍니다. 걱정은 반복됩니다. 아침에 한 번 올라온 걱정은 낮에도 다시 올라오고 밤에도 다시 찾아옵니다. 그래서 아침에 말씀으로 걱정을 다루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면 걱정이 올라올 때마다 마음은 다시 맡김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또 걱정합니다. 그러나 이 걱정을 제 안에서 계속 키우지 않고 주님께 맡깁니다. 이 고백은 걱정을 없애는 주문이 아니라 걱정의 방향을 바꾸는 믿음입니다. 걱정을 맡긴다는 것은 책임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성실히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주님의 손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늘 해야 할 전화가 있다면 하고 정리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며 사과해야 할 일이 있다면 용기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상대의 마음, 결과의 시간, 미래의 모든 변수는 내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제가 해야 할 일과 맡겨야 할 일을 구별하게 하소서. 제 손을 넘어서는 일까지 붙잡고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오늘의 순종을 감당한 뒤에는 결과를 주님께 드리게 하소서. 말씀 한 구절은 걱정의 반복을 믿음의 반복으로 바꿉니다. 걱정이 반복될 때마다 말씀도 반복해서 붙잡으면 됩니다. 일곱째로 말씀 한 구절은 하루의 작은 선택을 바꾸어 줍니다. 우리는 큰 결정만 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루는 작은 선택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할지, 어떤 생각을 오래 붙잡을지, 어떤 태도로 사람을 대할지, 어떤 일부터 시작할지, 어떤 감정을 따라갈지 선택합니다. 아침에 붙잡은 말씀은 이 작은 선택들 안에서 살아 움직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다는 말씀을 붙잡았다면 오늘 가까운 사람에게 조금 더 부드럽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붙잡았다면 불평하고 싶은 순간에도 작은 감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작은 선택이 바뀌면 하루의 분위기도 바뀝니다. 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내가 화낼 순간에 한 번 멈추고 불평할 순간에 감사 한마디를 드리고 피하고 싶은 일을 한 걸음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하루는 달라집니다. 주님, 오늘 제 작은 선택들 속에서 말씀이 살아있게 하소서. 큰일 앞에서만 믿음을 찾지 않게 하시고 작은 말과 작은 표정과 작은 순종 속에서도 말씀을 따르게 하소서. 하나님은 작은 순종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아침에 심은 말씀 한 구절은 하루의 작은 선택들 속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가 쌓이면 우리의 성품과 반응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여덟째로 말씀 한 구절은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나는 힘을 줍니다. 아무리 아침에 말씀을 붙잡아도 하루 중 실수할 수 있습니다. 화를 낼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으며 걱정에 끌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때 나는 역시 안 된다고 말하며 하루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은 완벽한 사람만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지는 사람을 다시 일으키는 은혜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아침마다 새롭다는 말씀을 붙잡으면 실수한 뒤에도 다시 은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오늘 넘어져도 주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소서. 실수를 핑계로 하루를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믿음의 하루는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하루가 아닙니다. 흔들릴 때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하루입니다. 오전에 마음이 무너졌다면 낮에 다시 말씀을 붙잡으면 됩니다. 낮에 말실수를 했다면 저녁에 다시 주님께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면 됩니다. 주님, 제가 넘어질 때 자책에 오래 머물지 않게 하소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게 하시고 배울 것은 배우게 하시며 다시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소서.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아침에 한 구절이 하루 종일 돌아갈 집이 되면 우리는 실패 속에서도 완전히 길을 잃지 않습니다. 아홉째로 말씀한 구절은 감사의 눈을 열어줍니다. 마음이 말씀 없이 하루를 시작하면 부족한 것이 먼저 보입니다. 없는 것, 안 된 것, 늦어진 것, 마음에 들지 않는 것만 크게 보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를 보는 눈을 줍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는 말씀을 아침에 붙잡으면 하루의 작은 장면 속에서도 감사의 이유를 찾게 됩니다. 오늘 눈을 뜬 것, 숨 쉬는 것, 기도할 수 있는 것,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모두 은혜임을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 제 눈이 부족함만 보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은혜를 보게 하소서. 감사는 상황이 완벽해서 생기는 감정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말씀 위에 서서 선택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마음이 무거워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남아 있어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답을 모르지만 말씀을 붙잡을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 하루의 작은 감사 하나를 보여주소서. 불평이 올라올 때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원망이 커질 때 이미 주신 은혜를 보게 하소서. 감사의 눈이 열리면 반응이 달라집니다. 같은 사람을 만나도 조금 더 너그럽게 보고 같은 일을 해도 조금 더 의미 있게 받아들이며 같은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열째로 말씀한 구절은 두려움보다 믿음을 먼저 일으켜줍니다. 두려움은 아침에 빠르게 찾아옵니다. 오늘 잘못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결과가 나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마음을 두드립니다. 그러나 말씀은 두려움보다 먼저 믿음이 일어나도록 도와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는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아침에 붙잡으면 두려움이 와도 마음은 다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붙드십니다. 주님이 길을 아십니다. 주님, 오늘 제 마음의 두려움보다 믿음이 먼저 일어나게 하소서. 믿음이 먼저 일어난다고 두려움이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두려움은 여전히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마음의 왕좌에 앉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은 마음은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가져갑니다. 주님, 제가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이 고백은 마음을 바꿉니다. 두려움은 미래의 위험을 크게 보게 하지만 믿음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 크게 보게 합니다. 하루 중 두려움이 올라올 때마다 아침에 붙잡은 말씀을 다시 말하십시오. 짧게라도 말하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한마디가 두려움의 흐름을 끊고 믿음의 숨을 다시 열어줍니다. 11절로 말씀한 구절은 관계 속에서 사랑으로 반응하게 합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쉽게 무너지고 가장 쉽게 상처 주는 말을 합니다. 가족이니까 이해하겠지, 오래 알았으니까 괜찮겠지 하며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쏟아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의 관계를 다듬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서로 용서하라는 말씀, 온유한 말은 분노를 쉬게 한다는 말씀은 하루의 관계 속에서 매우 실제적입니다. 아침에 이런 말씀을 마음에 두면 관계의 순간마다 반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 제가 가까운 사람에게 더 쉽게 상처 주지 않게 하소서. 말씀으로 제 사랑을 다듬어 주소서. 사랑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무조건 참기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필요한 말은 해야 하고 건강한 경계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의 뿌리가 미움이 아니라 사랑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이기려고 말하지 않고 살리려고 말하게 하소서. 상대를 꺾기 위한 말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회복을 여는 말을 하게 하소서. 관계 속에서 말씀을 붙잡으면 내 감정만이 아니라 상대의 아픔도 볼 수 있게 됩니다. 상대가 왜 저렇게 말했을까
저 사람도 두려움이나 상처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여유가 생깁니다. 말씀은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사랑으로 반응하게 하는 힘입니다. 12째로 말씀한 구절은 일터와 책임 앞에서 성실한 반응을 돕습니다. 아침에 해야 할 일이 많으면 마음이 쉽게 무거워집니다. 또 같은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수고를 반복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일상을 다르게 보게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는 말씀을 붙잡으면 오늘의 일도 하나님께 드리는 자리로 바뀝니다. 사람의 인정이 없어도 하나님이 보신다는 믿음으로 성실할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 제게 맡겨진 일을 불평으로만 보지 않게 하소서.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감당하게 하소서. 성실함은 감정이 좋을 때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뿌리 내린 사람은 마음이 무거운 날에도 작은 책임을 감당할 힘을 구합니다. 주님, 오늘 제 일이 크든 작든 주님 앞에서 하게 하소서.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의미를 잃지 않게 하시고 제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믿게 하소서.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피곤할 때에도 정직과 사랑을 잃지 않게 하소서. 아침에 말씀 한 구절은 일터에서의 반응도 바꿉니다. 짜증으로 반응할 일을 인내로, 무책임으로 피할 일을 성실함으로, 인정받고 싶은 조급함을 하나님께 드리는 섬김으로 바꾸어 줍니다. 13째로 말씀한 구절은 하루 중 반복해서 돌아갈 피난처가 됩니다. 아침에 말씀을 읽고 하루 종일 잊어버리면 그 말씀이 삶 속에서 힘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아침에 붙잡은 한 구절을 하루 중 여러 번 떠올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출근길에 한 번, 점심 전후에 한 번, 마음이 흔들릴 때 한 번, 잠들기 전에 한 번 다시 고백하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도 은혜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반복하면 그 말씀이 마음의 길을 만듭니다. 주님, 오늘 제가 말씀을 아침에만 듣고 있지 않게 하소서. 하루 중 계속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말씀은 돌아갈 집과 같습니다. 바깥에서 마음이 흔들리고 사람에게 상처받고 걱정이 올라오고 피곤함이 몰려와도 돌아갈 곳이 있으면 완전히 길을 잃지 않습니다. 아침에 한 구절이 바로 그런 집이 됩니다. 주님, 제가 오늘 길을 잃을 때 이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제 마음이 흩어질 때 이 말씀 안에서 다시 모이게 하소서. 반복해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사람은 어느 날 자신의 반응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예전에는 바로 무너졌던 일 앞에서 조금 더 오래 서 있고, 예전에는 바로 불평하던 순간에 짧게라도 기도하게 됩니다. 이것이 말씀의 훈련이 만드는 변화입니다. 14째로 말씀한 구절은 하루의 끝을 감사로 마무리하게 합니다. 아침에 붙잡은 말씀이 하루를 지나며 어떻게 나를 붙들었는지 저녁에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으로 저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완벽하게 반응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여러 번 주님께 돌아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돌아보면 말씀은 단순히 아침에 좋은 문장이 아니라 하루를 지나온 은혜의 증거가 됩니다. 주님, 저녁에 하루를 돌아볼 때 실패만 보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붙들어 주신 순간들을 기억하게 하소서. 하루의 끝에 말씀을 다시 붙잡으면 내일의 마음도 준비됩니다. 오늘의 실수는 회개로 맡기고 오늘의 은혜는 감사로 기억하며 내일도 말씀으로 시작할 마음을 갖게 됩니다. 주님, 오늘 제가 말씀대로 완벽하게 살지 못한 부분은 주님께 회개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제 마음을 말씀으로 세워주소서. 이렇게 하루가 말씀으로 시작되고 말씀으로 마무리될 때 우리의 삶은 조금씩 깊어집니다. 반응은 하루아침에 완전히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반복해서 붙잡는 사람은 반드시 달라집니다. 마음의 뿌리가 서서히 옮겨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모든 내용을 하나의 아침 기도로 모아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제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 한 구절로 제 마음을 세우기 원합니다. 세상의 소리보다 주님의 말씀을 먼저 듣게 하시고 걱정보다 약속을 먼저 붙잡게 하소서. 오늘 제 감정이 제 반응을 지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제 생각과 말과 태도를 다스리게 하소서. 사람의 말에 쉽게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조급함에 끌려 성급히 말하거나 판단하지 않게 하소서. 염려가 올라올 때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작은 선택들 속에서도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주님, 오늘 제가 넘어져도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부족함만 보지 않고 은혜를 보는 눈을 열어주시며 두려움보다 믿음이 먼저 일어나게 하소서. 가까운 사람에게 사랑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맡겨진 일 앞에서 죽게 하듯 성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중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아침에 붙잡은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고 저녁에는 주님이 말씀으로 저를 어떻게 붙드셨는지 감사하게 하소서. 제 하루의 반응이 감정과 습관에서 나오지 않고 말씀과 믿음에서 나오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한 구절은 작아 보이지만 하루를 바꾸는 씨앗입니다. 씨앗은 작지만 땅에 심기면 자랍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좋은 문장으로 두면 금방 잊히지만 마음에 심고 입술로 고백하고 하루 중 반복해서 붙잡으면 그 말씀은 우리 안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반응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불안이 먼저 나왔지만 이제는 맡김의 기도가 먼저 나올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분노가 먼저 나왔지만 이제는 잠시 멈추는 지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불평이 먼저 나왔지만 이제는 감사 한마디가 먼저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아침마다 한 구절만 붙잡아 보십시오. 너무 많이 하려고 부담 갖지 않아도 됩니다. 한 구절이면 충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중 오늘 마음에 필요한 한 말씀을 천천히 읽고 내 이름을 넣어 기도하고 하루 중 여러 번 다시 고백하십시오. 말씀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붙잡는 것입니다. 붙잡은 말씀은 마음을 세우고 세워진 마음은 반응을 바꾸며 바뀐 반응은 하루의 방향을 바꿉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침마다 말씀 한 구절로 마음을 세우는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해 주소서. 하루를 세상의 소리와 걱정으로 시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소서. 말씀을 읽고도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에 심고 입술로 고백하며 하루 속에서 붙잡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감정에 끌려 반응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말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며 조급함과 불안과 불평이 올라올 때마다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주님, 오늘 저희의 작은 반응들을 바꾸어 주소서. 화낼 자리에서 멈추게 하시고 걱정할 자리에서 맡기게 하시며 불평할 자리에서 감사하게 하소서. 가까운 사람에게 사랑으로 말하게 하시고 맡겨진 일 앞에서 성실하게 하시며 실패했을 때도 다시 은혜로 일어나게 하소서. 아침에 붙잡은 한 구절 말씀이 오늘 저희의 마음을 지키고 하루의 반응을 믿음으로 바꾸는 능력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